4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미전도 종족은 계속해서 중국에 있는 핑디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핑디라고 하는 족속인데요, 지구촌에 134만 명이 살고 있게 되고 그 한 곳에 모여서 살고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한성에 살고 있게 되고요, 그들의 고유 언어를 쓰게 있고 토속 종교를 믿고 있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0.1%, 그리고 이반젤릭한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은 0.04%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는 게 요나라 시대서부터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정착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켜야 되는데 부유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산악 지역이라서 바깥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접근하는데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다가가는데도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창조주 신앙이 있습니다. 토속 신앙 가운데 창조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세상 가운데 관여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었던 성경이 완역이 되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영상은 있게 되고 또 신약 성경이 오디오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이렇게 완역이 안 돼서 없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핑디 족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말씀은 어제 보았던 29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게 위함이다라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캐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은 배부르고 편안하며 모든 삶이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30장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쫓겨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쫓겨난다라고 하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완곡하게 표현하기를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예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들은 모여 살게 되었고 심지어 야곱 같은 경우에는 고향 땅을 등지고 버리게 되었을 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요셉 같은 경우에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일가가 다 우르르 가게 되었지만은 남세스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의뢰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쫓겨난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난과 기근과 공격과 박해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다 총망라되었던 것은 BC 5세기 혹은 6세기경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망하였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서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은 성전에 가서 대충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물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은 남들이 뭐라고 말할 사람 없고 흠없는 양 바치게 되었으니 이 제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바쳐진 제사다라고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었더니 모세 오경을 살펴보게 되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더니
우리가 신명기의 언약과 규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신명기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때 구약 성경을 다 정리하게 되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하여서 왕들의 역사를, 사무엘도 왕의 역사이고 열왕기도 왕의 역사이고 역대기도 왕의 역사입니다. 뭐 그 잘난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왕들의 역사를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들 가운데서 신명기적인 기준과 잣대로 볼 때 언약,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언약의 왕들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여로보암 같이 우쭐하고 백성들의 마음과 민심을 얻어서 자기 세상과 자기 세계와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자기만의 권력을 탐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악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적인 기준과 잣대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에게 심판과 불행한 결과는,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다윗처럼 비록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보아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랬습니다. 기억난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쫓겨난 흩어진 삶을 살게 되었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게 되며 이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거든이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렸지요. 슈브를 경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토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토부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게 되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는 이스굿이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슈브를 하게 되면 토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응답과 성취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나게 되었던 그러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역경과 연단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4절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내 쫓겨난 사람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손으로 미칠 수 없는 공간이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 있고 땅끝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모여지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2절 말씀입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성경 번역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청한다 혹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잘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따르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나름대로 소신과 구분을 가지고서 걸러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내게 불편한 말씀이니까 일로 걸러내게 되고, 이 말씀은 내게 있어서 용기와 축복의 말씀이 되니까 내게 모으기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경청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이 기억나는 축복이 내 영혼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쫓겨난 삶이 되었을 때 나 끝난 것 아니야, 흩어진 삶이 되었으니 망했다라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축복, 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엄청난 삶의 축복이고 신앙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심판과 축복과 저주의 판단자로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개입하시고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억나는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내 영혼과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굳건하게 서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할례는 마음이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유대인들이 여태껏 외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외양으로서 그렇게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하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서 이뤄지며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 앞에 두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두었은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할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할례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다라고 하는 것, 완전한 인간이 있으면은 죄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의 경건과 신실함으로써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함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내 앞에서 순종하여서 흠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로서 표준세번역은 번역해 놓게 되었는데요, 내 앞에서 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술 냄새가 나는지 담배 냄새가 나는지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그것을 이렇게 맡으시고 흠양하시면서 내 삶을 기억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어지게 되었던 말씀으로 아멘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그리고 하나님의 코가 내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바라보시면서 그 얼굴대로 살아가는 은총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앞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던 그 기억과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새로운 개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었던 또 다른 할례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인데 육체의 할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행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내 안에 들어오고 깨닫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나를 주관하시고 감동하시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종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고 장수가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게 되었던 그 땅에서 내가 약속으로서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평탄한 삶으로서 그리고 승리하며 번영하는 삶으로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오게 되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언제는 위로와 용기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이침과 회개가 되기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회개의 말씀이 되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평생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누이치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누려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말씀의 복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처럼 내일은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미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의 미래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런 복받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와 성취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 미래 안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붙들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